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잠시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연말이면 주소록 명단에서 삭제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언제나 내 곁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는 친구가 있죠. 그러면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가 오래 남게 되는 것일까? 말이 통하는 친구입니다. 말이 통하는 친구. 말이 통하지 않으면 수십 년을 사귀어도 남입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관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인격이 들어있고 그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죠. 그 첫 마디는 장엄합니다. 천지를 뒤흔들지요.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 첫날의 문을 창조의 말씀과 함께 열면서 금년 끝날까지 그 말씀으로 보호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제3의 하나님 되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영을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정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이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정신이 들어있지 않은 말은 말이 아니죠. 그냥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말이 아닌, 단순한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정신의 차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혼과 정신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예술작품 속에는 작가의 혼이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그저 한마디 말로써 쉽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심혈을 다 쏟고 자신의 혼을 불어넣음으로써 창조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없이 창조하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아름다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임하기 전에 땅은 어땠을까요? 1장 2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여기 나오는 세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혼돈, 공허, 흑암. 생물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세상은 단번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혼돈하던 세상에 질서가 생겼고 공허하던 세상이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던 세상은 밝은 빛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에덴이 되었고 낙원이 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편리한 생활을 해도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혼돈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아요. 세상이 그 어떤 과학으로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물질로도 악함과 어둠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혼돈도 없습니다. 공허도 없고 어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그 어디나 질서가 있습니다. 아름다우며 밝은 삶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환상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천국을 황금길과 12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는 곳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천국은 그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한된 언어로 천국을 다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작 황금길, 12보석으로 지은 집이더라. 이 정도로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황금길과 12보석이 집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혼돈도 없고 악하고 어두운 것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도 모두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은 100가지, 1000가지가 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 제목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간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물질적 풍요와 AI, 과학의 발달 이런 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정리하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드는 신앙 체계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삼습니다. 그냥 뭐든지 그저 믿고 지성이면 감천이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믿어도 잘못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신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신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그 신의 능력이에요. 그 신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만일 기독교인이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는 기독교를 빙자한 미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살면 하나님을 믿지만 그 신앙의 수준이 미신적인 것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쩌면 좋을까요? 다음 3가지 사항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자,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복된, 가장 지고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말씀 보실까요? 119편 10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여러분, 칠흑 같은 밤을 걷는 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빛입니다. 빛은 사상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기초요 기본입니다. 기초 없이 집을 지어 올릴 수가 없죠. 자, 성경을 읽을 때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통독이 있고 정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격려하고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이 빨리 읽는 것도 좋지만 깊이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 즉 큐티를 병행합니다. 이게 정독이에요. 큐티는 말씀을 통하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정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단기간에 성경을 완독한다, 이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에는 방학이 되면 우선 기도원에 며칠씩 올라갔다 왔습니다. 한 번은 작심하고 성경만 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는 거죠. 그랬더니 4박 5일이면 신구약 66권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고 정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말씀 암송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랍니다. 유혹의 순간에 성령의 검인 말씀을 즉각 사용하여 죄를 이기게도 하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기 상황이나 선택의 기로에서 암송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암송한 구절을 기도로 고백함으로써 더욱 힘있고 효과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몰려올 때 암송된 말씀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구절을 암송하고 있으면 남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고민이 있는 이웃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건넬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몇 구절이라도 평소에 구절을 암송해 두는 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내게 주신 말씀 카드 받으셨죠? 최소한 그것은 읽으시고 금년을 가셔야 됩니다. 결정적일 때 힘을 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암송해 놓으면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상황에 빛을 발해요. 자, 말씀의 중요성을 안다면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암송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이는 말씀의 선포인 설교를 경청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설교를 경청한다. 설교를 경청한다. 네. 말씀을 중요히 여기는 삶을 살려면 말씀의 선포인 설교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내가 읽는 것뿐만 아니라
강단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단 한 번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혼자 성경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지 않고 혼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엉뚱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17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네, 왜 베레아 사람들을 신사적이라 했을까? 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균형 있게 붙들기 위해서는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설교를 경청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강단의 설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혹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을 씁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해서 성경을 못 읽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강단서 전해지는 설교를 잘 듣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혼미케 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송파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일 오후에 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큰 어떤 심적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쯤에 앉은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가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땅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한 번도 앞을 안 봤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리고는 잊었습니다. 그 후로. 2달 지난 뒤인데요. 그 교회에 큰 시험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 남자분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이용하려면 먼저 말씀과 단절시킵니다. 교인이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설교를 잘 들리지 않도록 사단이 쓰는 고도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뭘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자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거래요. 관계. 설교자를 인간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무시하게 하거나 혹은 설교자의 약점을 부각하여 실망케 한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설교자와 다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사탄이 얼마나 즐겨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얼마나 그 시험에 자주 빠지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말씀 6장 6절이지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그러니까 성도와 사역자 사이의 영적, 물질적 동역에 관한 원리가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이 목회자와 성도는 단순한 공급자와 소비자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받은 영적 파트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생계 걱정 없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의미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신앙인들은 이 점에서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미라는 소박한 제도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언제나 주의 종이라고 불렀고 각별히 섬겼죠. 그것이 지나쳐서 오히려 목회자를 교만하게 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섬김을 잘못 받은 목회자들의 문제이지 저들을 잘 섬긴 교인들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언제나 설교자를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힘썼어요. 때문에 언제나 강단서 들려오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멀리 이사하여 다른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이 원칙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설교자와의 관계를 늘 조심하여 편안케 하십시오. 그럼으로써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읽는 것과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에 순종하기. 말씀에 순종하기. 자,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말씀을 중요히 여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의 자리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분 안 계시죠? 네. 대한민국은 주권과 법 그리고 한국말이 통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아니죠. 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법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는 일본의 말과 주권과 법이 통하죠. 중국은 중국의 말과 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고 세상 방식과 세상 법이 통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단순한 지식이 축적이 아니라 신앙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우리는 말씀 순종을 통해서 축복과 평안,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 14장이죠.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사실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증거가 됩니다. 야고보 장로는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네, 강력한 권고 같은 느낌이 오죠. 네. 너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귀로만 듣고 끝내지 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 모른다. 왜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설교와 세미나와 들을 거리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TV 채널을 아무 때나 돌리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의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설교를 많이 들으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 그것이 곧 나의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적인 동의가 곧 영적 실력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믿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를 가리켜서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라고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거울의 목적은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걸 발견하고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평가하는 구경꾼인가? 혹은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죄인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림이 있고 결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실천이 없는 깨달음은 공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매여서 순종할 때 놀랍게도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매였는데 자유가 있습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힘은 오직 말씀의 실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그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그 하나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들은 말씀 중 딱 한 가지를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미워하던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정직하게 세금 내기, 매일 5분 감사 기도하기, 이런 식으로 뭔가 뚜렷한 거 하나, 작은 순종, 이것들이 삶의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새해에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쫓아 살면 새해에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절대로 성공 못해 라고 우리를 미혹하죠.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거기 또 속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조 이전의 세상, 즉 공허와 혼돈과 어둠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최소한의 도덕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준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경제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문제래요.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실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로 결심만 한다면 세상은 즉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는 다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통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